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 특징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생활, 인생, 길목길목마다 인생 전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 전반에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생의 그 나이 따라서 또 만나는 문제들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빼고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매일의 삶,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문제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하루, 하나님을 빼고 우리 인생을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존재.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내 자식을 내가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이 자연히 가지만 내 자식보다도 더 사실은 가깝고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자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유학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는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24시간 오늘 하루 내 사랑하는 자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기도할 뿐이지 정확히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렇게 아끼고 마음이 늘 가는 그 자녀와 항상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계세요.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남편 출장 갈 때마다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 어디로, 아프리카로 출장을 가든 미국으로 출장을 가든 늘 함께 동행하세요. 요즘 코로나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마음은 안타깝고 간절한데 가족도 요양병원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참 또 확진자들이 많고 이럴 때는 안 들여보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요양병원 그 안에, 우리가 짐작컨대 참 열악한 그 환경 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로 그 환경,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불행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승리에도 하나님은 물론 함께 하시고 우리의 패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사실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말씀드린 행복이든 불행이든 승리든 패배든 다 이게 하나님 주도하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세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론, 기계적인 인생이 굴러가는 것도 내가 관여할 게 없다, 다 정해진 거다. 기계적인 운명론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운명론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는 이 정해진 운명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역할을 할 것이 없다,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봤던 본문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듣는 설교도 뭘 요구를 해요? 너희들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으니까 더 뭘 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포기해라. 운명으로 생각하고 다 받아들여라. 그냥 따라와라. 운명을 따라가라. 이런 말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잖아요.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은 승리했고, 불순종을 했더니 욕심을 부렸더니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데도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도 우리의 어떤 결정하고 관련이 있고, 불행도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약을 하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결단, 행위, 이런 것들이 지극히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때그때의 관계를 결정을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그때그때 이게 달라져요. 자꾸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좀 덜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남편은 항상 날 사랑하지만 주로 이제 삐지는 것은 이쪽이고 실수하는 것은 이쪽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결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결과로 손에 붙잡게 되는가, 결과도 다 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이 성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행복한 결혼 생활, 그래서 물질 때문일까요? 소유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 생활이 성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아무리 고래등 같은 대골집을 짓고 살아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지를 않으면 사실은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성경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데 아주 간단한데 분명한데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걸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예요. 거기에 따라서 승리, 패배, 행복 결정, 이런 게 행복, 불행, 이게 다 결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참 귀하지요. 감사하지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제 11조 같은 것으로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좋아요. 감사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표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그것의 표현이면 그건 정말 할렐루야예요. 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가깝다, 친밀하다, 하나님을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나님도 나를 기특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드린 봉사나 뭐 11조나 헌금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의 자연스러운 표현, 그렇게 돼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뭐 1순위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건 참 두 손 들어 할렐루야를 부를만 해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거꾸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외적인 표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늘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남편에 대해서 무슨 서비스도 해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무슨 장미꽃 한 송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또 바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데 반대는 이거 꼭 좋은 관계가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을 내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이제 7장 아닙니까?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성 얕잡아 봤지요. 아이성에서 아주 뭐 대패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를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안에 도둑질이 있었다. 근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간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인 것처럼 그들 안에 속임수가 있었고, 그들이 온전히 바치라는 물건을, 전리품을 그들이 숨겼고 자기 집 땅 밑에다가 숨겨, 그들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간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패배의 이유를 직접 말씀을 하세요. 아간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다. 손대지 마라, 온전히 바쳐라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제거를 다 했지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소유 가축들까지 다 돌을 들어서 치고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자, 이제 정리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회개를 했어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너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전투에서 이 거룩인데 다시 거룩을 회복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8장에서는 전투가 다시 벌어진 겁니다. 같은 아이성하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걸 요청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작전까지도 지시를 하세요. 하나님이 매복을 하라.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어떨 때는 또 매복까지를 지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 승리, 그 다음에 아이성 대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왔다 갔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이 전투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가, 그저 멀찌감치서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앞서가리라. 이건 여호와의 전투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승리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이런 식으로 실감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매복하라고, 어디에 숨으라고 지시를 하세요.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까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아이성의 군사들 1만 2천 명을 다 전멸시켜요. 남김없이 다 전멸시켜요.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모두를 하나님의 원수, 전멸시켜야 하는 마귀의 종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아주 오랫동안
가나안의 죄가 아주 하늘에 찰 때까지, 옛날 그 성경 보면 어려운 말로 관영 될 때까지, 찰 때까지, 하늘에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지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극심한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게 인간인 이상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욕심을 챙깁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득을 봅니다. 아간의 경우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영적인 전투에서 형편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러면 영적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패배의 결과 마음이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조금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왠지 모르게 스산해요. 계속 그냥 빗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바람 부는 것처럼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내게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다시 순종을 해요. 그게 오늘 8장이에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다시 순종을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관계가 회복되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승리를 맛보지 않습니까? 행복한 이런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작전대로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갑니다.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여호수아와 먼저 선발대들이 유인을 해요. 성 밖으로 빼낸다고요. 짐짓, 자기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못 이기는 것처럼 그 앞에서 약한 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 왕까지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아이성의 이제 최고의 대표인 왕까지 군사를 몰고 다 따라 나옵니다. 근데 5천 명을 저쪽 성 뒤에다가 매복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근데 그걸 저 까맣게 알지 못해요. 복병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패한 척하고 한참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세등등하지요. 한번 또 이겼겠다. 이거 소문에 듣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라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 번째 완전히 이제 전멸을 시켜버리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심을 한 거지요. 그리고는 추격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성 뒤에 있던 복병들이 그 사이에 성읍 안으로 들어갔대요. 성 안에다가 불을 놓았대요. 성경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고 짐짓 패한 척하고 도망가던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등을 돌이켰습니다. 말머리를 다시 돌이켰습니다. 쫓아오던 사람들하고 대항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매복 5천 명 그리고 쫓기던 군사들이 돌이켜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가운데 완전히 오도가도 못할 정도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 아이 왕도 결국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오게 돼요. 자, 여러분, 참 이 역전 아닙니까? 지난번 7장에서는 형편없이 패배를 당하고 리더인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뭐 이러면서 온 백성이 또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심령을 토로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타락과 범죄를 회개를 하고 이걸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은 승리입니다. 역전의 승리, 전세 역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세가 역전되는 그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에 잡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짧은 창을 들어서 아이성 쪽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게 신호탄이.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끌어가시는가를 한번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매복 작전까지도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정작 딱 역전의 그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서 따로 전쟁 한복판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막 말 타고 막 쫓아 지금 가고 이게 전투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손에 잡고 있는 단창, 길지 않은 단창, 그걸 들래요. 높이 들어서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사들이 봐야 되니까 아이를 가리키래요. 아이성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보고, 그러니까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신호를 보고 복병들이 와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때로 왕 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 성을 완전히 점령을 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는가 하면 여러분 좀 비슷한 그림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야말로 애굽 군사는 뒤에서 막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갇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들고 있던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 나가셔서 파죽지세로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 장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26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여호수아가 거두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도 뭔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맞붙었던 전투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팔을 들면 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며 여지없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겨가고 패배하고 이런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전투였으니까 크게 깨달은 게 있었죠. 팔을 들면 이기는구나. 팔을 내리면 우리가 어김없이 지는구나. 이게 공식이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뭐 기계적으로 뭐 사람이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미신적으로 우리가 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팔을 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요, 기도하는 행위요. 우리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내려오셔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전능자에 대한 도움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움이 있으면 즉시로 이기고, 팔을 내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빠져나가시면 여지없이 지고, 그 공식을 모세가 아주 크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창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모든 그 묘사들, 기록들, 그림들,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에 그려볼 수 있는 이 전투의 몇 장면들, 이게 다 묘사하는 건 뭡니까? 이게 가리키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사람이 그저 손만 들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 딱 이게 멋지게 포즈를 잡고 창으로 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승리를 합니까? 뭐 자기 확신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손만 들면, 단창만 들고 어디를 가리키면 승리가 뭐 보장된다. 이게 미신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지요. 그 운동 선수들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합을 하는 날 어떤 마스코트를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행운의 마스코트, 그걸 품속에 이렇게 지니고 이렇게 가면 이긴다는 어떤 자기 암시죠. 이것은 여러분, 무대에 많이 선 사람들도 그런 그런 좀 희한한 자기만의 어떤 자기 암시적인 행위, 이런 게 있대요. 이전에 파바로티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파바로티가 이렇게 무대에 올라갈 때 보면 항상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올라가요. 그럼 뭐 노래가 더 이제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자기 암시지요. 창만 들고 어느 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왜 괜히 창을 들었습니까? 심심해서 창을 들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어요. 창을 들라, 지금 이 성을 가리켜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승리는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7장과 8장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적인 욕심, 세상의 유혹, 늘 있죠.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욕심뿐인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영적인 게으름,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겠죠. 세상의 영향력이 내 안에 점점 물밀듯이 밀려오겠지요. 그러면 자연히 불순종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면 결론은 전투에 여지없이 패배하겠죠. 그리고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겠지요. 자, 그런데 7장 8장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은 뭐 한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업에 실패를 하면 영구파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버지나 조상 대에서 뭘 잘못하면 대물림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이 패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하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CBS나 그 CTS에서 그 간증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도 가끔 그거 보는데 들어보면 거의 모든 스토리가 다 인생 반전 스토리,
인생 역전 스토리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교회만 나왔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됐다. 며칠 전에 보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탤런트였던 임동진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는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 임동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는데 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도 갑상선암 걸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그야말로 이제 반신불수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영원한 패배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는 순종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자기 인생에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얼마만큼 반복을 했든지 괜찮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건 마귀음성이에요. 7장이 패배를 보여주는데 8장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